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즉 천국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이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보신 적이 없지요? 보통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는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아주 좋은 공간, 아주 좋은 장소에 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1997년도에 IMF가 터질 때 저희는 방 2칸짜리 아주 좁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정원이 있는 땅만 200평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큰 집을, 저택을 들어가 봤는데 방이 아래 위층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겨울에 들어가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봤는데 그 집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보일러를 틀어놓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따뜻하고, 더군다나 큰 통창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절대로 차갑다라고 하는, 춥다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전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은 1980년대에 지어진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지어져서 그만큼 단열이 잘 되어 있었는지 그 안에서는 따뜻한 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어가서 말한 것이 뭐냐면 여기가 바로 천국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알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천국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의 저자와 같은 사람들은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과 12보석을 가진 12기둥으로 된 화려한 천국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구원 개념은 뭐냐 하면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세상, 즉 지구를 떠나서 저 우주의 좋은 공간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 화려하고 좋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 구원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뭐냐 하면 이 천국에 대하여 시간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그리해서 오랫동안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물리적인 어떤 좋은 공간, 그리고 화려한 천국,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떤 모든 행복한 것, 죄가 들어오지 않고 죄가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 한 번은 바벨론과 두 짐승과 악한 사탄을 심판한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할 때, 그러니까 악한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 거룩한 땅과 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말할 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는 22장 9절로부터 그 이하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확대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질 때 그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과 성곽과 그 측량하니까 얼마나 크기가 되며 거기 안에 있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거기 들어가서 얻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쭉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즉 전쟁에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거룩한 성을 차지하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신부가 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확대 설명할 때에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표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요 아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천국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와 아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설명할 때, 비유로 말할 때에도 뭐냐 하면 혼인집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은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한결같이 아내요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묘사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약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보석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네 갈래로 흘러내려간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은 이처럼 창조의 에덴 동산을 완성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이것은 춘향전과 같아서 아주 쉽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춘향전의 절정은 뭐냐 하면 그 박해와 감옥에서 순환을 받았던 춘향이가 그 정절을 지켜서 이몽룡이가 어사출두할 때 이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장면, 그것이 최고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구원 얻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정절을 지켜 인내함으로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보는 그 장소로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천국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물리적 공간이기보다는 시간적 공간이기보다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적인 관계,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은 결혼식이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혼식에 가장 빛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를 위해서 모든 순서와 모든 하객들이 다 맞추어 있는 셈입니다. 그날에 가장 영광을 받는 자는 신부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처럼 신부의 영광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내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절개를 늘 지켜 인내함으로 끝끝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인잔치를 누리는 큰 기쁨,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은 신부와 아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에 가장 큰 중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관점보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가 더 확실히 아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앞으로도 몇 시간 동안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고 이전에 들었던 그런 요한계시록의 여러 개념들을 바꾸어 드릴 수가 있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 요한계시록 아주 쉽습니다. 감사합니다.